광야로 들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령으로부터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도망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는 가족을 대동하되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데요. 이는 왕궁을 비워두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왕권에 완전히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려는 방책이었고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내 권리나 자리를 보존하려 애쓰기보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비함으로 겸손히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매 순간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을 떠나 성 외곽의 마지막 집인 벤메르하게 멈춰섰을 때 그의 곁을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왕의 행차가 아니라 피난처를 찾기 위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도 함께 했다라는 것인데요. 분명 압살롬이 민심을 훔쳐 이 일을 행했을 때 이들도 압살롬을 따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평안할 때는 누구나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환대할 수 있지만 위기 때는 곁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범죄함 때문에 징계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과 왕권을 보호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관계는 평안이 아닌 고난의 때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와 끝까지 신의를 지키며 그 자리를 함께하는 동역자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새로 합류한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를 이 고생의 길에 동참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요. 굳이 이 행렬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왔는데 뭐하러 나와 함께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때의 고백은 단순 의리 차원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들이 배신할 때 가장 먼 이방인이 생명을 거는 충성을 보여주는 이 역설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변하는 믿음이 아닌 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앞서 건너라 가라고 외치며 이때와 수행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뒤로 하는 일입니다. 바로 고난과 연단의 광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로 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분명 이와 같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회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에 비록 지금 주어진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렬은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바로 눈물로 가득한 행렬이었습니다. 성을 떠나 광야로 가는 삶. 하지만 분명히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 다윗을 공격하는 순간 다윗은 광야길로 떠나야 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그 순간 많은 생각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광야로 향하지만 이때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이 곁에 남은 것은 평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은혜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모습은 분명 한 번에 지은 죄로 인해 그리고 아들의 공격으로 처량해져 가고 있습니다만 광야길로 떠나는 삶을 통해 분명 하나님은 고난 끝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왕좌를 찬탈한 것과 같은 압살롬의 삶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고난 끝에 지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광야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 삶이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비록 이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충성되게 걷는 것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외롭고 힘들수록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할까요? 주여 광야로 들어가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또한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고 항상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사 비록 지금 삶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가야 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샘물교회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길 소망합니다. 샬롬.